주제표와 회복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우리 묵상 말씀 누가복음 5장 38절입니다. 같이 세 번 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향단과 생명의 속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향단에 대해서 또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막에는 두 개의 제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막들에 있는 놋제단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희생의 제물을 태워드리는 제사가 드려집니다. 이 놋제단에서 계속해서 이 죄를 담당한 희생 제물을 태워드리는 그 연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또 하나의 제단이 있는데 이는 금으로 입힌 금제단입니다. 이것은 성소의 가장 안쪽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놓여지게 되는 오늘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분향단입니다. 놋제단에서 희생의 제물을 태운 연기가 올라간다면 여기 금제단에서는 아름다운 향을 태워 올리는 연기가 올라갑니다. 자, 하나님은 이 두 제단에서 올라가는 냄새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놋제단에서 올라가는 연기는 회개와 속죄를 상징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우리가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금제단에서 올라가는 이 연기는 찬양과 기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연결해서 생각하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백성들의 기도, 백성들의 찬양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분향단에서 향을 올려드릴 때에 누가복음에 보면 백성들이 밖에서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제사장이 대표로 향을 피울 때 밖에서 백성들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금대접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성도들의 기도가 있는데 그것이 또 이 성막에서 분향단에서 올라가는 그 향기로운 향기, 이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둘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놋제단 그리고 안에 있는 금제단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바깥에 있는 놋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태워 올려드리는 그 불을 가지고 제사장이 들어와서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거예요. 다른 불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찬양과 기도가 영적으로 얘기할 때 반드시 뭐에 기초를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회개, 속죄, 이것과 연결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과 기도가 올라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때 거기서 이어지는 찬양과 또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만한 찬양과 기도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회개, 우리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이 없이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우리가 찬양 많이 하고 또 기도 많이 한다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지는 그런 내용이 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두 번째 제단, 금제단, 이것이 분향단인데
이 분향단에 대해서 어떻게 만드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치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아멘. 자, 이 분향단은 또 하나의 제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서도 보면 1절에서도 3절에서도 이것을 제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절에서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분향단입니다. 또 향단이라고도만 할 수도 있고 분향단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이것이 하나의 또 제단입니다. 바깥에 있는 이 놋으로 싼 그 제단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크기가 훨씬 작습니다. 크기를 오늘 보니까 가로 세로 1규빗씩 1규빗이면은 약 대략 50cm, 그리고 높이가 2규빗, 그러니까 높이는 1m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대략 우리가 거기서 내려다 보면서 여기서 향을 피울 만한 작은 제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네 귀퉁이에는 바깥에 있는 제단하고 똑같이 뿔을 달아놓으라고 그랬어요. 그 뿔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깥에 있는 제단이나 이 안에 있는 금제단이나 이것은 사람이 만들지만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를 바르거나 기름을 바르거나 할 때는 이 뿔에다가 바릅니다. 그리고 옆에는 고리 2개를 만들라 그랬는데 금고리를 만들고, 그 이유는 금으로 또 싼 채를 끼워서 나중에 이동할 때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제단들 옆에는 항상 고리를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고리를 만든다. 그래서 채를 끼워서 들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만드는 이 성막은 언제나 이동할 수 있게 이런 고리가 있고 채를 꿰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들고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그것을 말씀하세요.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면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 떠날 채비를 항상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성막이 놓여지면 거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비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고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어서 또 향단의 위치와 사용법에 대해서도 6절에서 10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이해하시면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소를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자, 먼저는 이 분향단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분향단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쉽게 말해서 이 분향단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 바로 앞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서는 가장 안쪽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성소로 딱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전면에 휘장 바로 앞에는 이 분향단이 놓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자리를 오늘 여기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자, 이 속죄소 맞은편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휘장을 사이에 두고 그 안쪽에는 증거궤 또는 우리가 언약궤, 법궤라고도 부르는데 다 같은 것입니다. 이 증거궤가 있고 휘장을 사이로 두고 이 앞에는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궤에는 그 증거를 삼고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게 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증거궤 위에 그 뚜껑이 있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라고 해서 시은자,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고 해서 시은자라고 하기도 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거기서 죄를 용서하시는 선포를 하시기 때문에 속죄소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시는 일이 속죄하시는 일이죠.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제단에서 올려드린 그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 언약궤에 바르고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속죄소 위에 임재하시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죄를 용서하시는 그곳. 그래서 이 언약궤에는 이 십계명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지만은 또한 중요한 것은 그 언약궤 위에 뚜껑, 그 자리, 시은자 또는 속죄소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 그 속죄소 바로 앞에 분향단을 놓으라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가운데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가려져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이 향을 올릴 때 이 향은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그 향이 올라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여기서 향을 피우고 있을 때 휘장으로 해서 가려져 있지만 그 뒤에 있는 그 속죄소를 생각을 하면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향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는 그냥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올려드리는 것이 이 분향단의 향이고 그것이 우리의 찬양과 기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향단이 제사할 때 이 중요한 것은 안으로 들어와서 이 향단의 불을 피우고 향을 피워 올리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일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제사장적인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임무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 앞에 있는 속죄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이 찬양과 기도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 가져다 올린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소에서도 금으로 싸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금으로 싸서 그 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이 새벽을 깨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 시간 이 자리가 여기가 분향단의 자리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향처럼 위로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 상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 아론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침과 저녁마다 분향단에 향을 피워 올려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에는 아침과 저녁마다
들어와서 이것을 할 때마다 뭘 하냐면 등잔불에 이 불을 정리를 합니다. 정리하고 켤 때마다 분향단에 있는 향도 피워서 올리게 하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 들어와서 성소 안에 들어와서 제사장이 늘 매일매일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등잔대의 불이 하나님 앞에 켜져 있도록 관리하고 분향단의 향이 하나님 앞에 계속 그 연기가 올라가도록 아침 저녁으로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제사장의 주요 임무입니다. 자,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해석해서 생각하면 이 등잔대의 불은 성령의 조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른쪽에는 떡상까지 얘기하면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그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성소 안에서 이 성령의 조명을 늘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성령님,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나눌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나에게 소화가 되게 하시고 제 입술을 통해 성령님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선포된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을 비춰주셔서 그 말씀이 더 이해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성령의 조명 아래서 우리가 찬양과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가정 예배를 하실 때도 또 기도를 하실 때도 찬양을 하실 때도 늘 성령의 조명이 우리 가정을 비추기를, 그 안에서 이 찬양과 기도의 향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를, 그 일을 여러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계획과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조명을 언제나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올라가도록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인 우리가 다 하는 일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목회자가 당연히 그래야 되고 중직자가 더 그래야 되고 새롭게 뽑힐 일꾼도 이런 사람이어야 되는 거겠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늘 성령의 조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기도와 찬양의 향을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분향단에서는 지정된 향 말고 다른 향은 분향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깥의 제단에서 하는 것처럼 여기서 번제나 소제나 또 다른 전제나 이런 것들 드리지 말라. 여기서는 오직 아름다운 향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으로 만들어진 향이, 아름다운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구별되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 피를 내서 다 태워 올려드리는 향기,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조명을 받으며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의 향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이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렴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계를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계를 해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제 성막을 지으려면 여러 가지 또 이제 봉헌물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를 계수하게 하시고 그 중에서 20세 이상 된 남성들을 숫자대로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속전을 드리게 하시고 있습니다. 자, 20세 이상 된 남자다 이런 표현은 오늘날 이 시대에 와서 이런 말씀을 보면 이제 여성분들이 싫어할 수 있어요. 남성만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대표성을 띠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가 주님의 신부라고 해서 남자들이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처럼 오늘 그 시대에 맞춰서 남성이 그 가정의 대표의 자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을 말씀하신다. 그 정도로 영적인 원리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0세 이상 성인된 남성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성막에서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봉사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와서 봉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실제적인 성막 봉사는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그들에게 하게 하시고 레위인이 아닌 20세 이상 된 그 사람들은 자신이 이 성막에 가서 봉사는 해야 되지만 가서 실제로 할 수는 없으니 그 생명의 속전을 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쳐야 되는데 그 나 자신을 바쳐서 회막에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을 돈으로 계산해서 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세겔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은전으로 반세겔이다. 이것은 이제 다 모아가지고 성막을 이제 실제로 건축하고 거기서 제사 드리는 비용으로 이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생명의 값은 다 똑같기 때문에 더 내지도 말고 덜 내지도 말고 모든 사람이 다 반세겔을 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할 때 구원받은 우리는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고 세움받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이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또 섬겨야 될 의무와 사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레위인들처럼 전적으로 사역하는 전문 목회자들도 있는 것이고 모든 성도들 20대 이상 된 그 남성들처럼 모든 성도들은 각자 자기 분량의 사역, 자기 분량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분들은 실제로 와서 그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생명의 속전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 봉헌해서 섬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어느 교회에서나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봉사를 다 같이 우르르 모여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20% 정도의 인원들이 실제적인 사역을 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20명만 그럼 사역자냐? 100명 다 하나님 앞에 사역자고 사명이 있는 거죠. 누군가는 자신의 달란트와 몸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생명의 속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과 헌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로 섬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이 생명의 속전은 기부금을 내는 게 아닙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구원하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은혜에 반응을 하는 것이고 은혜의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생명의 속전이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때만 내고 또 필요에 따라서 가끔씩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매년 세금처럼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쨌든 이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재능을 또 우리의 시간을 또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하면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공급해 주신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가끔 교회에서 내가 낸 헌물, 내가 낸 헌금, 이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신의 돈이다. 내가 낸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기분 나빠서 교회를 떠날 때는 그동안 내가 냈던 거 다 계산해서 돌려달라.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챙겨가지고 떠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동안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게 아니죠. 돈을 냈던 거예요. 그 돈에 대한 자기가 권리를 행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은 기부금 영수증을 교회에서 띄워드리는데 이게 나라가 하는 일이고 기부금 영수증 띄워드리면은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유익을 혜택을 받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하면서 자동적으로 내가 드린 헌금은 내가 하나님과 교회에 드린 기부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기부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마땅한 반응과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이게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끔 보면 피 같은 성도의 헌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말도 조심해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헌금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에 귀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는 좋은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피 같은 성도의 헌금이라는 말이 너무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드린 후에 예물을 그 헌금을 교회의 재정을 성도들의 돈으로 피 같은 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사고방식과 해석이 아니라 이 신앙의 눈으로 신앙의 방식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사람의 돈으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 헌금, 교회 재정을 이 어떤 세상적인 방식의 돈으로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분쟁하게 되고 상처 입게 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생명의 속전은 성막을 만드는 데 쓰고 또 제사 비용들 그것을 하는 데 씁니다. 그것을 운용하는 데 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헌금도 행정적으로는 이것을 모아서 또 교회 운영하는 데 사용하고 교회 사역에 사용되고 인건비로도 쓰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이나 목회자는 이 봉헌물에 대해서 내가 드린 돈 이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올려드린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예물을 드렸으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것이고 헌물을 했으면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내가 권리를 주장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분향단의 향은 예수님의 중보를 의미하기도 하고 백성들의 찬양과 기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분향단은 휘장 뒤에 있는 속죄소를 향하여 있습니다. 그 앞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들인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 그 임재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찬양과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또 제사장은 등잔대의 불과 또 분향단의 향이 아침 저녁으로 끊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만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늘 성령의 조명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사명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만 20세 남성들에게 생명의 속전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우리 위해서 하나님의 전부를 그 아들의
독생자의 생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은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의 일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드린 예물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건강한 신앙의 가장 기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분향단의 향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드리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찬양과 기도가 중단되지 않기를 여러분 결단하며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나의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재물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에서 분향단의 향이 늘 올라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제클럽 가정예배에 모두 동참하여 우리 가정에서 분향단의 향이 꺼지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인도네시아 윤영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스타르 신학교 사역과 또 드리밍 키즈 유치원 사역, 또 오지 선교 사역 등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가올 장로 선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일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꾼, 하나님을 재정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일꾼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